아들을 낳은 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번째 시간인데요. 29문과 30문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답.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30문.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라는 것이 문답입니다. 29문과 30문은요. 구원의 중심이신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문과 30문은 예수가 누구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9문과 30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어떠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도행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주기도문을 주문해 오듯이 막 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예배를 제가 자주 드려보진 못했지만 군대에 있을 때도 그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고 또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도 느낀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을 굉장히 빨리 이렇게 해요. 주문해 오듯이 주르르르르 합니다. 못 따라갈 정도예요. 처음 가서는. 숨도 안 쉬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의 정수이고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 중 모든 것이 귀한 고백이지만 여러 번 강조하고 또다시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본문입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누구이신가, 그 구주가 어떠한 신분이신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라는 말을 입에 붙이면 자동적으로 그 반대 방향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따라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셔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예수입니다. 즉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건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부름과 같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속에 이미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선언과 똑같습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쉽게 내어뱉을 수 있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켜짜 그 고백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게 할 수 있다는, 다른 것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이며 우리의 속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쉽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는 참으로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가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내가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건 천사가 직접 마리아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명령한 겁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가 생각해낸 이름도 아닙니다. 그 동일한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요셉에게도 명령합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어입니다. 우리가 잘못 아시는데요, 예수가 히브리어 같지만 예수는 그리스어로 부를 때 예수라고 부른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와 신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원래 히브리어식 이름이고 그리스식 이름이 여호수아가 변하여 예수가 된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종종 등장합니다. 먼저는 똑같은 히브리 문법으로 쓴 여호수아와 예수가 같은 이름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모세의 사환이었고 여리고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우리가 다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의 친구로 알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또 하나는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포로 시대에 돌아와서 중건했던 사람들의 이름 중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정적인 것이지만 바예수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바예수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좀 악한 예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 이 바예수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지명이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의 이름이 나사렛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즉 학문적인 수양과 교양을 쌓을 수 있는 회당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배우고 또 랍비들이 기거하면서 역병이 돌았을 때 그 마을을 정화시키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절기마다 그들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절기에 합당한 제사와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교육받을 수 없는 동네, 그 동네 중 하나가 나사렛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냐면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흔했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5가지에서 6가지를 돌려서 씁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손자가 쓰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그대로 받아 쓰기도 했습니다. 상류층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가문에서 돌려 쓰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류층으로 갈수록 자신들의 가문에서 돌려 쓰는 이름이 적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상류층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따로 있었고 제사장들 가문은 따로 이름을 떼어서 자기들만이 돌려 썼습니다.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요한이라고 지었을까요?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래요? 그 가문에서 쓰던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름을 딱 들으면 아,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문만이 그 제사장의 직분에 맞는 가문만이 돌려 쓰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말은요, 좋은 뜻이죠. 너무나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 이름은 고위층에서 돌려 쓰던 이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평민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귀족들은 이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즉 귀족들이 쓰면서 평민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름이 있고 반대로 평민들이 너무나 흔하게 쓰기 때문에 귀족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때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 사람을 몰고 다니는 저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사렛에서 온 예수입니다 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름 없는 동네에서 온 이름 없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에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동네에도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 속에 가장 값어치 없는 두 개를 붙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주신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동네에 어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쓸모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한 청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셨던 놀라움이라는 것이죠. 하찮은 것들 중 그 하찮은 것을 붙여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볼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난 것이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 세상에 이름나거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지금 삶이 주목받지 못하고 보잘것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싼 그릇을 찾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 것 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분명히 붙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고 복되게 알고 그 이름을 사랑하면 그렇게 깨끗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나의 생활, 즉 환경과 주변 여건들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을 잘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면 나의 환경과 여건, 즉 삶의 환경들, 관계들이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죄송하게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희의 환경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저희의 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의 집의 평수가 얼마냐, 내 거냐, 네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는 내 이웃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내 직장이 어떠냐 저떠냐가 아닙니다. 내 가정 형편이 어떠냐 저떠냐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원인이고 죄가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움은 우리가 그 이름을 귀하고 복되게 고백해야 함은 예수님은 잔가지들을 정리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 근원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귀하고 복된 이름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라는 이름은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복된 이름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며 유일한 완전한 구주이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시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력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랬으니까 내 결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 어떠함 다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플러스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예수님 플러스 무엇? 우리도 그런 게 있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죠. 그래서 예수님, 나의 어떠함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없는 중에 열심히 헌금하는 나의 이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육신이 불편한데도 주님의 교회에 나와 열심히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이 바쁜 와중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플러스 무엇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 성자를, 성인을 빼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나의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함은 나의 무엇을 하나님께 자랑하려고, 그것을 하고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자는 싹 빼고 그 자리에 나의 무엇을 끼워놓기를 좋아합니다. 면죄부가 또한 그것의 일부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면죄부도 사라. 헌금함에 너희의 금어가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너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오를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 대표적인 예수님 플러스 무엇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플러스 나를 놓았을 때는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헌신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이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라고 정확히 말해야 되지만 보통 대부분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가장 많이 위배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교단으로 말하면 통합측과 감리교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뒤 문장을 잘 보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완성하여야 한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의 대표적입니다. 목사님, 무엇이 잘못인가요?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목회자들도 이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요, 하나님께서 90을 하셨고 우리가 10을 해야
9개와 하나가 만나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99를 하셨고 우리가 1을 해야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9.9를 하셨고 우리가 0.01을 해야 100%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의 다 하셨지만 우리가 협력하여 마침표를 찍어야 완성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이 위험한 것이죠. 듣기에는 너무 좋죠. 너의 열심으로 마침표를 찍어라. 너의 불붙는 듯한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마침표를 찍어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너의 헌신을 가지고 마침표를 찍어라. 막 가슴이 불타오르죠. 그렇지. 내가 기도함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지. 나의 헌신으로 있는 것을 다 들여서 내가 정말 작은 물질이지만 모든 것을 다 들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지. 마음을 뜨겁게 하긴 좋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사람은 그것을 선물로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선물로 받았기에 그것이 더욱더 값진 줄 알고 받지 못한 자에게 왜 받을 수 없는지 마음 아파하고 그들에게도 그 선물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을 품고 열심을 내어도 마침표를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닙니다. 단 0.01%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알미니안이 위험한 것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너의 열심, 너의 헌신, 너의 기도, 너의 순종, 그것이 주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우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함은, 봉사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내면 구원받아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누리지 못해서 문제이지 그것이 미완성으로 배달됐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죠. 갈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플러스 무엇은 아무런 쓸데없는 짓입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무엇을 붙들고 그것을 씻기 위해서 기도 아니요. 무엇인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드시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들 수 있음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중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누굴까요?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다.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얘기죠. 근데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마다 주님이 달라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그걸 직접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이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그 교회 목사예요. 어떤 사람에겐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말 그대로 그 주님이 주님이기도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 주님이 누굴까요?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주님은 누굽니까? 이만이에요. 그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만희가 떠오르는 겁니다. 나의 입으로 그의 입으로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 주님이 예수님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설사 그 주님이 목사의 입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목사의 주님이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시죠.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심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붙드사 온전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